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행운권 뽑기 하는 날 아닌가요? 남부동 효잔치 맞죠? 가셔야 되죠? 안 가도 됩니까? 아니 안 가도 되면 길게 하고 빨리 얘기하세요. 가셔야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빨리, 솔직하게 행운권 추첨 우리 기도해야지, 그죠?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짧게 5분 짧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지금 친구 초청 주의를 하려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명 온지 아세요? 아직 친구 초청 주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4명 왔어요. 4명.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저기 시작할 때 제적이 14명이었거든요. 그런데 4명이 와가지고 제적이 확 늘었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출석 2자리 11명 왔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막 보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친구 초청 주일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와서 진짜 잔치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아이들 오게 해주시고 또 재정도 충분히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말씀도 있지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어요. 거기는 많이 모여봐야 120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500명 제자들은 어디, 480명 제자는 어디가 있을까요? 이런 제자들이 사실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적했지만 전하지 못하는 그런 모임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 사로잡힐 때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연약함들이 다 떨쳐버리고 이 제자들이 자기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가고 광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 모두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꿈꾸고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함께 꿈꾸고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는 이 꿈꾸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꿈꾸는 사람과 꿈꾸는 사람이 만나면 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요셉이 있잖아요. 창세기 37장 요셉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꿈꾸는 사람 요셉이 만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만난 사람들은 다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꿈꾸는 사람이었고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또 바로왕도 다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요셉과 바로왕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꿈꾸는 사람과 꿈꾸는 사람이 만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가 요셉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는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주지육류에 빠져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막상 흉년이 닥치고 나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 7년 흉년에 다 굶어 죽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바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이고, 그때 그 꾼 꿈이 이 흉년을 대비하라는 꿈이었구나. 나중에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 7년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요셉에게 바로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나라를 평생 보내다가 그렇게 이름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꿈꾸는 사람 요셉과 꿈꾸는 사람 바로가 만났더니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봉동교회가 그렇게 꿈꾸는 사람과 꿈꾸는 사람이 만나는 그런 만남의 광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2명의 꿈꾸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떠나는 지도자 모세,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지도자 여호수아. 먼저 꿈꾸는 사람 모세를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 떠나는 지도자 모세의 꿈은 세 단어, 세 동사를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올라가라, 준, 바라보라. 이 세 가지 동사입니다. 첫 번째, 올라가라. 이 올라가라라고 하는 말은 그냥 산에 올라가라, 등산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과 더불어서 한편으로는 제물로 드려지는 모습, 거제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는 건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드려지는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되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려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후배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 제물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도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앞에 두고 옛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옛 것이 희생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질 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옛 것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태워 올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움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던 아브라함이 생각났습니다.
단지 제물이 이삭에서 모세 자신으로 바뀌었을 뿐 비슷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은 드려져야 합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과정을 거친 후에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신하시고 언약을 확고히 하셨습니다. 이 모리아산이 아스라이 바라보이는 아바림 산에서 모세가 자신을 들여서 이스라엘의 언약을 확고히 했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이 죽으면 약속도 무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죽게 할 겁니다. 뭐 이런 생각, 이런 불평,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끝까지 아무 말 없이 모리아산을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세도 아무 말 없이 아바림 산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 제물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세 개인으로 보면 슬픔이고 일어나지 않으면 좋은 일일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와의 언약을 생각할 때는 이 과정이 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모세의 길은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올려짐으로 당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새로운 시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직접 임하게 되는 그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그 올라가라는 말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준이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아바림 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쭉 바라보고 있을 때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입니다. 앞으로 주어질 땅이 아니라 이미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직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긴장감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직 차지하지 못한 이 긴장감이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는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는 과정이 그냥 순탄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기를 후계자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간구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며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지 못하면요, 싸워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이겼는데 그 승리를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아야 앞으로 닥쳐올 무수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온전하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우리 삶에 완전히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삶의 침투에 들어오는 죄의 속성들, 또 사탄의 유혹, 이런 것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때로는 이 전투에서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을 때는 결국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바라보라입니다. 신명기 3장 25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평생을 바친 꿈의 완성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 모세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에 모세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소원보다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보며 기뻐합니다. 우리 미래보다, 우리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떠나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적지가 눈앞에 있는데 지도자가 없으면 이 양이 갈팡질팡하게 될 것 같아요. 목자 없는 양이 제대로 꼴을 찾지도 못하고 우리로 돌아오지도 못할 것 같으니까 모세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꿈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꿈입니다. 로또 1등의 꿈이나 아파트 당첨의 꿈이나 인류 대학에 진학하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받고 그 영이 함께하는 꿈을 꿉니다. 그런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장로 70명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진영 안에 머물러 있던 엘닷과 메닷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좋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이면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영이 한번 임하는 사람은 많지만 영이 계속 머무는 사람은 적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계속 머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꿈꾸는 사람이 꿈꾸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이 꿈꾸는 사람 바로를 만났을 때 죽음의 흉년을 이긴 것처럼 영이 머무는 사람 여호수아는 똑같이 영이 머무는 사람 모세를 만났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만났을 때 큰 일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가장 선두에 서서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외치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걸 주장했습니다. 모세가 직접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바꾸어 주었습니다.
꿈꾸는 자들 모세와 여호수아의 협력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단짝들 중에서 가장 돋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영혼의 친구, 함께 영이 머무는 영의 단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는 평생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여호수아와 동행하면서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게 됩니다. 이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내 친구가 되었으면, 내 믿음의 동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옆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20절을 보면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세번역 성경은 이럽니다. 너는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물려주어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귀, 곧 권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권위를 물려받았습니다. 모세의 권위는 모세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처음 찾아왔을 때 네가 뭔데 우리 지도자가 되려고 하냐, 네가 괜히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 이렇게 막 권위가 뭐예요? 사람 무시하고 이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실 때 모세가 이 권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반대로 모세가 이 권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거나 자기 이름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엄중히 책망하셨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의 권위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어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래로 모세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이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모세 여호수아에게 물려줍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사명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입니다. 영이 머무는 사람은 어떤 은사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인기와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존귀함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아바림 산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구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약속의 시대를 맞이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 거룩한 꿈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발을 내디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덮고 있던 허물들, 연약함들 모두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의 사역 그리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